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당신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실체,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의미를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교단 차원에서 지정한 뭐 절기라기보다는 절기는 아니고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해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지난주에 생각해 봤는데, 오늘 말씀은 이어서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아마 외우기도 하실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적 사명, 지상 명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천국 도래와 세상의 역사의 끝이 지금이냐 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가 할 바 아니다. 그것은 누구의 권한이냐? 아버지의 권한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증인 노릇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무슨 노릇을 해야 되느냐? 증인 노릇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증인이 되라는 것을 책임과 사명으로만 알고 우리가 그것에 어떤 성교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런 의미에서 뭐 땅끝까지 내가 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겠다는 식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이해를 해야만 바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었으면 할 일이 뭐 전도해서 사람들 데려오는 것, 또는 한 생명을 죽게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이 본문에 의도한 내용에 비해서는 너무나 협소하다, 너무나 축소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구약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종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엘서의 내용을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것을 2장에서 인용한 것을 살펴봤는데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말세.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 끝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때와 귀한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게 세상 끝이 아니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노릇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은 당시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관념,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인가,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찬란한 영광을 구가하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가장 찬란한 영광을 구가했었고 그 이후로 가끔씩 번창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들의 역사는 대부분 이웃 강대국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았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나중에 남유다 왕국도 58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겨우 그들이 곧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진 거고요. 이제 남유다만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때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소 선지서에서 등장하는 그 선지자들이 했던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계속 촉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 즉 징계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동시에 그들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뭘 근거로 해서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따른 회복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고 반역을 해요. 언약을 깨트린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는 치르게 하시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취소하시는 게 아니라 파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계속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그 회복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일은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뭘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적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켜서 모든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옛날 그 찬란했던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지향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서 복음을 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식의 그런 혈통, 민족 중심적인 현세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런 나라를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반역자의 이단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고 죽인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과 다른 것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미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유일한 대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언제 실현시켜 주실 것인가, 이 현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것을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주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질문했던 것이고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제자들의 질문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기다리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기다립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요, 못하는 애들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을 기다리죠. 왜? 그때 자기 실력이 드러나니까. 그 성적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고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똑똑함과 우수함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로움과 자신들의 옳음,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불의함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적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 이런 태도들이 보편적입니다. 사실 그래요. 내가 정당하고 바른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행하고 있으면 어떤 의식을 갖냐?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생각. 이분법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내가 더 옳은 사람이 된다는 발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고 판단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종교적 어떤 열심을 내는 분들과 내지 못하는 분들, 또 교리를 잘 알고 있는 분과 잘 모르시는 분, 또 왜곡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어느 쪽이 우월감을 가질까요?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잘하고 있는 사람. 소위 개혁주의요. 그 자체가 틀리거나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개혁주의라고 말하고 자꾸 그거 노래하는 사람,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거기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바른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식의 이런 판단들,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우상,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우상 섬기는 자들은 모두 지옥에 들어가고 우리는 나중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물론 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걸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이 그것만을 우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탐심,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왜 사람들이 마음에 우상을 품고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기 욕망, 자기 소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 욕심을 그대로 품고 교회에 나온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마음에 욕심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뭘로 섬기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은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가졌고 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와 다른 것을 생각하니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틀렸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죠. 근데 성경의 지적에 따르면 그 심판의 대상이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서 봐야 알아요.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정통하고 바른 교리를 알고 있고 그것에 동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서봐야 알아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다 불법입니다. 그 죄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것, 벗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치는 것. 다 불법이에요. 그게 죄예요.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넌 할 것 없이 자기가 다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선악의 판단자가 됩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데 심지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동원합니다. 실제로 우상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현존한 실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보다 더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보다 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더 주장하는 거예요.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자리에서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자행한 무수한 편법과 일탈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은 진리인데, 근데 그거보다는 대부분 어디에 목숨을 거냐면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 자기가 탐닉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고요. 거기에 목숨을 건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뭐 그 전에도 다 썩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뭐만 남습니까? 진리만 남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만 남아요. 근데 사람들은, 근데 교회 예수 믿는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피튀기게 싸우냐면 그런 썩어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피튀기게 싸운다. 그게 뭐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다른 것보다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다른 것보다 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 가르치고 싶은 거거든요.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제자들이 빠져있던 오류에 같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자된 기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같이 보십시다. 9장 9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당시에 사사건건 예수님과 충돌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비난하고 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죄인들과 새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셨다고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부터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지목받고 멸시를 받고 있던 세리들을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잘 아시죠? 근데 그런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좋아서 좋아서 흥청망청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먹고 마신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오늘 주일 교회에 왔습니다. 남들은 놀러 가고 자기 볼 보러 가고 신앙생활 안 해요. 돈 벌러 가고 그래요. 성경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 죄인이죠.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참 좋은 말씀 듣고 계신 것이고 정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예배자로서의 어떤 귀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잘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속 한켠에 벌써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나는 옳고 그 사람들은 틀렸다라는 식. 예수님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더라면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가지고 다짜고짜 대놓고 예수 천국 불신자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얘기 나누시고 음식을 나누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라. 여기서 여기에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옳음을 증명하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 나는 옳고 틀릴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너보다 낫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뭐가 더 낫다라고 합니까? 제사보다 뭐가 더 낫다? 긍휼이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1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시냐? 이 사람들은 율법을 먼저 그들의 율법을 배우고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을 이들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뭘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 율법을 자의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가지고 사람을 잣대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 그런 거 하라고 했어요. 나는 공의를 원한다.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똑바로 배워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보실까요? 9절로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단순하게 겸손하고 교만한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식의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바리새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내가 저보다 더 낫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오른편에 있고 누가 더 잘했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이죠.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입으로도 얘기하잖아요. 토색, 불의, 간음. 난 그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남의 거 안 뺏었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도덕적 의무에 충실했고, 그러니까 도덕적이었죠, 굉장히. 도덕적 선행.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종교적 의무.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된 행위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왜 이 사람이 의롭다 평가를 못 받아요? 자기가 한 그것 도덕적, 종교적 선행을 근거로 해서 자기는 옳고 그 옳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냐?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일에 동원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성경이 원하는 의로움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히 너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다 돌아갔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너 잘한 건 아니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뭡니까? 그 죄에서 돌이켜서 나와라. 선한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일. 우리가 과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불의한 자들, 토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런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아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래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고요. 그거 아니래요, 성경은. 아주 이상해졌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여지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죠. 어설프게 알고 그 아는 것 가지고 뭘 좀 제법 아는 것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오류와 잘못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참 잘못한 거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사람이 욕하면서 닮는단 말이 있습니다. 욕하면서 닮아요. 그러니까 욕하지 마시라고. 욕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데 욕을 해요. 그 욕하는 거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을 먹는 상대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옳은 나에게 상 주시고 틀린 저 사람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것밖에 없다면 그것은 의가 아닌데, 근데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에 이하에 나온 질문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1장 7절로 8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되라. 그러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신 건 누구의 권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희는 그 관심, 그 신경 끄고 너는 뭐 하라고요? 증인 노릇을 하되 땅끝까지 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만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을 요구하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실제로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억압을 하고 속국으로 삼고 있었던 로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를 구하기 위해서 복음에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한다고 이스라엘 회복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땅끝이 거기에요? 아니요. 땅끝은 내가 못 모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망하기를 기대했던, 은근히 그걸 바랬던 모든 대상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증인 노릇하라고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복음이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긍휼이에요.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거 알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여정은 참 길고 좀 복잡한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든지 어떤 한편은 뭐 찔림을 받으신지 모르겠는데
도전을 받고 찔려 받는 것으로 여러분 확인하지 마시고요. 그래 아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머리로 이해를 하고 동의하는 차원에서의 지식으로 아는 것은요. 옛날에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인격으로 아는 것은 한참 걸렸습니다. 성경은 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이웃이 얼마만큼 유익을 얻고 은혜를 입었느냐 그런 것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점검하라고 하고 있지 내가 옳다는 것이 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읽어보시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재물을 훔치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놓치지 마세요.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도덕으로 갑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얼마나 바릅니까? 얼마나 모험적이고 얼마나 반듯하게 생활합니까? 그 생각과 정신도 그러겠죠. 근데 도덕적인 사람이 참 무서워요. 법과 도덕이 사람을 살리든가요? 죽이든가요? 법 지켜야죠. 도덕적이어야죠. 근데 도덕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죽여요. 법 잘 지키는 사람이 큰 소리 치죠? 그죠? 교통사고 나면 법을 지킨 사람이 큰 소리 쳐요? 법을 안 지킨 사람이 큰 소리 쳐요? 세상이 이상해가지고 법을 안 지킨 사람이 큰 소리 치기도 하죠. 근데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법을 진짜로 지킨 사람은요, 벌써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당당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흔히들 한국교회 자랑거리라고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자랑거리가 있어요. 뭡니까? 아세요? 새벽기도. 미국에도 새벽기도를 수출해가지고 한인교회들 새벽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 성수 옛날보다는 조금 어쩌면 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만은 새벽기도, 주일 성수, 11조 생활 그리고 교회를 이모저모로 열심히 섬기는 것 다 귀하고 좋은 것이죠.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판단한 자리에 서게 되면 그건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교회를 이모저모 섬기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삼는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의 행위인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대적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절 5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대요. 자,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 입장, 여러분들이 손 마른 사람 입장이 돼 보시면 좋겠어요. 한쪽 손이 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굳어가지고 못 써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손 마른 것이 낫느냐의 여부죠. 나으면 참 좋겠죠. 내 신체의 어떤 몸이든지 내 삶의 형편이든지 굉장히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겠죠.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 그 율법을 해석한 건 뭐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 걸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불을 피워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율법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죽이는 게 중요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 지킨답시고 사람을 죽여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쁠 것인가, 그가 불구에서 나아진 기쁨을 생각하고 동참하면서 그가 불구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고 고치면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고소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요, 저는 고신 측에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고신 측에서 자라고 계속 보수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그러한 걸 갖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학생 때. 학생 때 뭘 알겠어요. 그 후배들이 주일날 동네 구멍가게 가가지고 그 아이스바를 이렇게 사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불러다가 야단을 쳤죠. 뿌듯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옳다는 것,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한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마음이 아니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잖아요. 율법의 정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악하고 나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선한 길로의 안내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생에 있어서 신앙과 믿음의 정당한 방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얼마나 많이 용납하며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얻게 하고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펼치기를 기뻐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격과 표정과 삶의 태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 인격적 태도들,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도록, 이런 것에서 달라지도록 분발하셔야 됩니다.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게 기적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인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은 것이 기적이에요. 거듭난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교회는 말할 거 없고요. 여러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피어날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증인 노릇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깃발 들고 땅 끝까지 내가 선교로 가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증인 노릇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도록 성령님께서 감화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바르게 교정되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자답게, 그래서 그 생명의 어떠함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구원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